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1장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 바울의 자기 변호, 그것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타락 이후 인간의 삶엔 늘 참과 거짓이 존재했습니다. 타락은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그 저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참을 가장한 거짓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늘 함께 공존했습니다. 셋을 통해서는 참의 계보가,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는 거짓의 계보가 계속 이어진 것이죠. 셋을 통해 이어진 참의 계보는 노아,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점철된 세상의 참과 진리와 빛과 생명을 선언하면서 거짓의 계보를 십자가로 물리치셨죠. 그게 구약 그리고 신약에 걸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참과 거짓이 공존하지만 십자가로 거짓을 물리치고 결국 참이, 진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선언할 때 진리라는 표현을 쓰셨던 겁니다. 곧 거짓을 물리쳤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참과 거짓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물론 그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이어서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여전히 이 싸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참, 곧 진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거짓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속임수에 전력할 따름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따라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다시 말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지 아는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통해서 참과 거짓, 참 사도와 거짓 사도에 관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진리 편에 서서, 참 편에 서서 참 사도로 살아야 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참 사도가 취해야 할 태도를 말하기 전에 먼저 거짓 사도의 모습을 언급을 하는데요. 그게 12절입니다. 보실까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사도들의 모습은 자신이 정한 범주대로, 범위대로, 자신이 정한 생각대로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1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죠.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그리고 가짜들의 특징은 그 기준이 자기라는 겁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행동한다, 그런 뜻이죠. 이게 거짓의 아주 두드러진 현저한 특징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기준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혹은 말씀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반하나님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상반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점검만 해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게 내 욕심을 만족시키거나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내가 이 말씀을 가져다가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고 받아들인 건지,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분명한 거죠.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것만 따져 물으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는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물어보려 좀 영험하다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목사들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 알잖아요.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면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게 만일 내 욕심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아니라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사도, 참 사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정반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범위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16절입니다. 12절은 거짓 사도들이 자기 범위대로 한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13절부터는 진짜 사도는 하나님이 정한 범위대로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시 세 번역을 읽으면 조금 의미가 분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임의로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를 기준 삼아 막 자랑을 일삼는데, 진짜인 우리, 참 사도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다른 것,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하나님이 지정해준, 정해준 범위 안에서의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곧 권한을 벗어나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다른 곳에 더 외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당신들의 도움을 바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 결과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해서 로마서를 썼죠. 자, 16절,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의 논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그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생명의 복음, 이걸 전했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참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범위 안에서 마음껏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참 사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지정한 걸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상을 넘지 않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이게 참 사도가 지녀야 할 모습이요 자세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6절에 우리가 가끔 들었던 꽤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할애해 줬죠. 제비뽑기로 다 각각 차지를 했죠. 근데 그 집 잘 보면 어떤 지파는 굉장히 넓고요, 어떤 지파는 좁아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아주 좋은 노른자위 땅을 할당받았는데 어떤 지파는 굉장히 황무지 같은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내 땅은 왜 이렇게 척박하고 경작하기 힘들지 하고 기름지고 좋은 땅을 넘보지 말라. 그래서 지계표를 다 설정해 놨어요.
그리고 설령 어쩔 수 없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담보로 잡혀서 팔아 넘겼을지라도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희년을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리셋. 다시 셋업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처음 상태 원상 회복하는 게 희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역, 이게 각각 지파별로 맞게 알맞게 주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다른 것들을 넘보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복, 분복이라고 하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바탕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태도를 끝까지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왜 당신이 주제넘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들을 상관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 항변을 했을지 몰라요. 권한 밖의 일이다. 당신의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명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안에서 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남의 영역에 침범해서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자랑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다시는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이런 말을 다른 편지에서도 했잖아요. 이유가 다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자신을 교묘히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변질된 종교적 열심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말씀을 빙자해서 얻어내고 싶을 때, 그럴 때일수록 이게 내가 잘못 갈 수 있는 길이구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정한 범주 안에서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까지) 구원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쭉 쓰다가 12장부터는 실천,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두 번째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12장 3절이에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이 가장 먼저 침범당하는 영역이 생각입니다. 마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빠른 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빠른 거 빛이죠. 일주일 지구를 7바퀴 반돈다고 그래요. 더 빠른 게 있어요. 물리적이진 않지만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은요, 얼마나 빠르냐, 내가 생각만 하면 안드로메다 광단까지, 안드로메다 뭐라고 그러더라?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가요. 생각만 하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듭니다.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요. 이게 생각이에요. 가장 빠른 거죠. 그 말은 뭐? 우리가 그 생각을 구별하지 않고 잘 정돈하지 않으면 언제든 어디에 내줄 수 있다? 어둠의 세력에 내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곧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주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곳이 어디다? 마음이다, 그겁니다. 왜?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사도가 해야 할 일은 뭘까? 마음을 구별하는 겁니다. 마음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주신 그 범주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으로 곱씹고 읽고 채우면 어느 순간 그게 나도 모르게 밀려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한 거예요? 너희에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유순하게 대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의 권위를 누구도, 고린도 교회는 조금 예외지만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횡할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유모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아비처럼,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아비가 되어, 이런 표현을 4장 16절에 썼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대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범주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온전히 섬겼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리 권면하는 겁니다.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주 안에 있어라, 그런 뜻이죠. 참 사도와 거짓 사도,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주 안에 있느냐, 자기 기준 안에서 자기 판단대로 하느냐, 그것만 분별하면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이고 싶습니까? 거짓이고 싶습니까? 참 사도로 살고 싶습니까? 거짓 사도로, 가짜로 살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행동의 생각의 근원이, 그 바탕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참 사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1절, 2절, 11절, 1절, 2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거기까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열심은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중매,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내 열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찾고 안내하고 인도하고 혹은 밀고 혹은 권면하고 경고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게 나의 본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참 사도의 모습, 진짜는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신앙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자꾸 몰아가는, 그래서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대화인지, 아니면 자꾸 세상적인 가치나 생각들로 빠져가게 하는 그런 대화인지 따져보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정확하게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면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게 누굽니까? 뱀이죠. 사탄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거짓 사도는 본질적으로 어둠이고 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한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거짓 사도들이 지금 그걸 조장하고 있고 거기에 동조해서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건 내가 지극히 우려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대조하는 것이죠. 참은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해요. 거짓은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설교자의 메시지가 세상적인 가치나 혹은 어떤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는 걸 자꾸 교묘히 섞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고 입에 단 그런 설교를 하는가, 아니면 들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지고 아프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게 맞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설교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습니다. 공멸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몸부림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기를 애씁니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몸부림친다면 아직 참에 속한 사람입니다. 반대라면 혹 참을 가장한 거짓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지만 14절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 그게 단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어둠의 세력들만 지칭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참에 설지 거짓에 설지 그 결정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부담스럽지만 이걸 듣는 까닭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참 사도의 특징. 거짓 사도는 그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 탤런트대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고 그 재능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게 바로 참 사도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먼저 고린도 성도들의 이상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바울이 좀 섭섭하지만 표현을 합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듣더니 그걸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배척하니?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서운함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그걸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그게 뭔가 5절부터 6절인데요.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보시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말에 어눌하다는 표현들을 성경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바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4절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좀 나와요. 그게 바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을 때는 연약한 척하지만 또 가면은 유순한 척하고 강한 척하고 뭐 이런 그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런 그 바울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담대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여러 번 보내고 방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애쓰는 이유는 뭡니까?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들을 다시 세워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와서 못 가게 말렸잖아요.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복음, 은혜,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뿌리치고 체포될 것 뻔히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왜 그래요? 당신에게 부여된, 바울에게 부여된 사명, 부여된 재능, 그 재능을 10분 온전하게 다 발휘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재능들, 달란트들, 이것들을 아낌없이 쓰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 그의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오늘날 신약성경 13권의 책 아닙니까? 그리고 그 13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바탕이 되는 교리들을 다 체계화하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반대자들, 그들이 남겨놓은 저작물, 기록물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들에겐 진짜 재능도 진짜 능력도 없고 허울뿐, 가장한 모습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 시간, 달란트, 물질, 재화, 관계, 능력 어디에 쓸 것인가? 복음을 위해 쓸 것인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그걸 물어보면 거기에 스스로
답해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왜 달란트 비유가 25장인데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나올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4장, 25장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래?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쓸 겁니까? 그걸 물어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세 번째라면, 네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무보수로 자비량으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았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전도 여행의 원칙들을 몇 가지 제시해요. 뭐 집합, 뭐 두버릇도 챙기지 말고, 뭐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0절, 그게 5절부터 10절까지가 전도여행의 원칙들을 제시하는 건데 그 중에 이 바울의 무보수, 자비량과 관련된 내용이 이것 때문이에요.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간소하게 떠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먹을 것을 제공받는 것, 이게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을 제시했어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여행을 갔는데 가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챙기면 복음 전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전쟁을 수행할 때 예를 들어 그 참전한 전쟁 군인이 10만이다. 그러면 2만이 전투병력입니다. 8만이 보급병력이에요. 뒤에서 백업하는 병력. 그러니까 20%가 전투병이고 80%는 그것을 백업하는 병력이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개념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보급, 그것은 현지에서 조달해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에만 열중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걸 알고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자비량으로 섬기는 걸 문제 삼은 거예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왜? 사도들이라면 현지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고 보수를 받는 게 당연한데 당신은 왜 무보수로 일하고 그걸 위해서, 당신이 살기 위해서 장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텐트 메이커를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7절부터 9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잘 읽어보면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도 있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에 지낼 동안 그가 살았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역으로 제가 7절부터 9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8절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썼어요. 9절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섬겼을까요? 딱 하나 이유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그 사역을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엄청난 사랑을 아무런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기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그 사랑이 삶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의 사랑이 모든 사역의 바탕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주었듯 그 역시 아무 대가 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사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는 그럼 뭘 원할까요? 대가를 바랍니다. 무슨 복채놓고 가라고 이야기하듯 무언가를 자꾸 바래요. 그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한 범주 안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도록. 세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마음껏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네 번째,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주고 헌신하면서 자발적으로 값없이 섬기는 것. 이게 참 사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거짓 사도의 모습. 물론 이 네 가지의 반대가 전부 거짓 사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 사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10절 11절 읽고 넘어가야겠네요.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랑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이 12절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 앞으로도 이 사랑하는 태도, 참 사도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유는 그들이 가짜들이 살짝 스며들어서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13절부터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가짜는 가짜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그렇게 말하지만 본질은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그 자신들이 속한 집단을 위한 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합니다. 그럴싸하지만 가짜라는 거. 그걸 분별하는 기준이 앞서 얘기했던 네 가지. 참과 거짓은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안에 있다면, 그리고 참 사도로 살기를 바라면서 분별하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구현해 낼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 나의 진솔한 모습, 참되게 살려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혼란으로 빠뜨릴 때 더욱더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 편에 서서 참 사도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